네, 어제 말씀 33장의 내용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수십 년간 유다 땅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다가 짧은 기간 동안 회개를 하였고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역시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도 그 많은 악행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이 모든 절망의 가운데에서 8살의 어린 아이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가 바로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왕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왕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 끔찍했던 영적인 폐허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끌었는지,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또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 바로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세의 왕이 되어서 다시 8년이 지난 16세가 되어가지고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그 우상에 쩔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자라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도 그 당시 그에게 신앙의 기대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16세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게 됐고 전심으로 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리드롯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전심으로 구하면서 알아가는 것, 간절히 예배한다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정치적인 쇼맨십 아니면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6세, 지금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죠. 중2병에서 한 살 더 지난, 요즘으로 중3 나이 정도 되는 아니면 고1 정도 되는 그 청소년 왕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갈망, 이것이 바로 그 리드롯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세상이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따를 때,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갈 때 그 흐름을 거슬러서 홀로 그 다윗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 결단이 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화 작업입니다. 영적인 정화인 것이죠. 이렇게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야는 4년간의 영적인 성장, 성숙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날 그는 드디어 영적인 칼을 듭니다. 말씀의 검을 듭니다.
3절 하반부 말씀인데요.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개혁의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레타헤로라는 단어인데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요시야의 정화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4절에서는 그가 우상들의 재물을 허물고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합니다. 11개 말씀에 의하면은 그 우상의 제사장, 그 선지자들의 뼈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무덤에 뿌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왕 시절에 어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고요. 바로 그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룬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어서 흔적도 없이 가루를 내서 갈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개혁의 범위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개혁은 남유다만이 아닌 그 유다 땅을 넘어가지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뻗어나갑니다. 히스기야의 개혁보다 더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의 왕으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다윗 시대의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영적인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의 거룩한 예배 안으로,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모으려는 다윗이 이루었던 영적인 통일 왕국, 그 위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우상을 이렇게 타파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자신이 직접 북이스라엘의 구석구석까지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그 영적인 정화를 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영적인 부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회복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한 것으로 그것을 다시 세워가는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악한 우상을 제거했던 그가 다시 6년이 지난 26세가 되어서는 이제 개혁의 핵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자, 이제 모든 땅의 정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개혁의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레아체크, 즉 수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수공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더럽혀졌고 훼손된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권위와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재무장의 시대였습니다.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회복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도층의 연합입니다. 왕이 서기관 사반과 성주 마세야를 파견하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길을 주관합니다. 왕실과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도부의 단합,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헌신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성전 수리의 재원이 유다와 베냐민뿐만이 아니고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서 함께 모은 헌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품었던 온 이스라엘의 비전이 이렇게 성전 재건이라는 실제적인 헌신의 열매에 남북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완성을 이루는 감동적인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성실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부흥은 왕의 결단 그리고 대제사장의 리더십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부흥의 완성은 성경에 아무 이름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현장의 일꾼들,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거쳐서 그 망치를 들고 돌을 나르는 평범한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레위인이 감독이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악기를 다루고 찬양으로 레위인들이 섬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 그 질서 있고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찬양으로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드린 요시야의 개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상당히 단기간에 완성을 하였죠. 완성도가 아마 조금 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요시야는 많은 기간에 걸쳐서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죠. 16살에 그는 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20세에 죄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26세에 예배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결단에서 시작해서 공적인 정화를 거쳐 마침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영적 개혁은 사람들만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우심을 베풀었습니다.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국제 정세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주 미묘한 틈이 있습니다. 먼저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왕권 교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더라도 그들의 혼란, 왕권 교체기의 혼란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생겼나요? 종교 개혁은 완성이 되고 그들이 쳐들어온 사내립이 쳐들어온 일이 발생이 된 거고 그 전쟁 이야기가 또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오죠. 요시야 왕 때는 그 아하스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세계 지도를 이스라엘의 지도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국가는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부터 세계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식민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그 식민지 제국을 군대를 싸워서 이긴 것이었고요. 이 요시야 왕 때는 아수르는 기울고 이제 바벨론이 떠오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제국의 정권 교체기에 마음껏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었고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각자 자신의 속국에 있는 그 신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를 강력하게 원했죠. 그래서 므낫세가 그 아수르의 수도까지 끌려가면서까지 그 종교를 그 강요를 받았던 것이고요. 로마 시대 때보다 더 강한 종교의 압제가 있었던 아수르 제국 때였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러한 것을 세계사를 조금 머리에 담으시고 보시면은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요시야 왕 때 그러한 국제 정세의 틈이 과연 왜 생기게 되었을까? 이 왕들이 두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할 때 과연 그러한 국제 정세의 틈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 성경을 보는 동안에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틈이 생겼기 때문에 종교 개혁에 성공을 한 것일까? 아니면은 두 왕이 종교 개혁을 강하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국제 정세의 틈이 생겼을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를 묵상을 해보았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내가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내가 결정한 나의 영적인 결단, 그것을 바로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될 때도 있지만 나의 의지를 먼저 강하게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내 삶의 작은 아니면 큰 이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정결하게 하며 회복시키는 이 요시야의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영적 부흥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 그가 그 청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과 성전을 정화시켜 가고 또 그 온전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완성시켜가는 그 요시야 왕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